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왓슨의 자족의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슨은 이제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크게 본 논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그 자족의 탁월성, 엑셀런시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자족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그런 그 삶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런 그 예배나 섬김에 그런 게 조율을 맞춰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우리가 무신론이나 배교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험을 이긴 어떤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아주 그 탁월성에 있어서의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자족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자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왓슨은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고 또 영적인 어떤 은혜 혹은 은사들이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이것이 자족해야 될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족해야 될 이유는 이제 자족 자체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역경이나 고난 그 자체도 하나님의 그런 계획, 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속에서도 자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족하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 오늘 살펴볼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The first argument to contentment. 우리가 자족해야 되는 이제 네 번째 이유 혹은 뭐 논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The first argument to contentment is because now God has his end and Satan wishes of his end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족해야 될 네 번째 이유 혹은 아니면 뭐 어떤 논증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탄이 그 목적을 이렇게 놓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자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자족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역경을 주실 때 혹은 아니면 뭐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두실 때 하나님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감사하면 또 자족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죠. 반면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이 사단이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어떤 목적, 계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The first, God is His end. 자,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God's end in all His cross providences is to bring the heart to submit and be content.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 모든 그의 크로스 프로비던시에서 하면 크로스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니까 역경이거든요. 고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우리의 고난과 관련된 모든 그런 그 섭리에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 to bring the heart to submit and be content죠. 우리의 어떤 심령,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복종하고 또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역경을 섭리 가운데 주신다는 그런 뜻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 우리 역경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걸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 submission, surrender, 항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시련을 주시죠. And indeed it pleases God much.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아주 크게 기쁘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같은 데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역경을 주신다는 것이죠. He loved to see his children satisfied with what portion he does carve and allot them. 자,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시죠. 자기 자녀들이 satisfied with 하면 이제 뭐뭐로 이제 만족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죠? What portion 하면 분깃이에요. 분깃. carve는 이렇게 조각하고 새기고 allot는 이제 할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조각하고 할당해준 그런 그 몫에 대해서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죠. 그것이 어떤 그런 그 이 분깃이든, 포르션이라는 것은 목 아니면 뭐 분깃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을 보기를 기뻐하시죠. 그것을 좋아하세요. love라는 건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깃, 뭐 그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뭐 재산일 수도 있고, 뭐 직업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어떤 뭐 우리의 어떤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모습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satisfied with 만족하느냐,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It contents him to see us contented.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는 것을 보는 걸 아주 이렇게 기뻐하신다, 만족하신다는 것이죠. Therefore, let us acquiesce in God's providence. acquiesce란 말은 뭐냐면 이게 순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적응하고 맡기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맡기자. Now God has sent. 왜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건 현재형으로 쓴 것은 뭐 하나님의 전지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보통 영원성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과거와 현재를 미래로, 그래서 이터널 나우에서 영원한 현재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상황, 역경, 고난, 뭐 즐거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죠. Second, Satan misses of his end에서 결국 우리가 자족할 때 사단은 자신의 목적을 놓치죠. The end why the devil, though by God's permission, did a smite job in his body and estate, was perplex his mind.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목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가 욥을 그의 body and estate 하면 이제 그의 몸과 재산에서 욥을 친 거죠. 욥을 친 목적은 비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긴 하지만 was perplex his mind, 그의 생각을 곤혹스럽게, 당혹스럽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혼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그게 이제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He did vex his body on purpose, that he might disquiet his spirit. On purpose는 고의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의 몸을, 원래 vex라는 것은 이렇게 막 성내게 하다, 화나게 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 이제 그의 몸에 종기가 나게 한 걸 말하는 건데, 괴롭힌 거죠. 뭐 하도록? He might disquiet his spirit. 그의 심령을 아주 불안하게, disquiet하게,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몸을 이렇게 괴롭힌 겁니다. 친 거죠, 의도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욥이 이제 그런 어떤 환난과 그런 속에서도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한 게, 이게 이제 사단의 목적이 실패한 거죠. 결국 보면 우리는 여기에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사탄의 목적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기뻐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사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소위 자족하지 못하도록, 그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하는 게 이제 사단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다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He hoped to bring joy in the feet of discontent. 자, 사단의 소원은 뭐냐면, 욥이 fit이라는 것은 어디에 적합하게 되는 건데, a feet of discontent 하면
완전히 이 이제 불만족한 어떤 상태, 그런 어떤 상태에 되도록 만들기를 이제 바라는 겁니다. And then 그리고 그런 다음에 there would be a passion break forth against God. 이 패션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이제 격정, 뭐 혹은 아니면 감정,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번역이 가능해요. break forth against God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폭발하는 거죠, 감정적으로. 그래서 패션이라는 것은 뭐 격정이라도 번역이 많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조신학에서 보면 impassibility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보통 뭐 비감정, 무감정성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수동적인 걸 말하는 거네.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이 또 외부 상황이나 내적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 변동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impassibility라는 걸 쓰는데 원래 이제 패션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패시브 수동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보면 보통 이제 패션 그러면 이제 감정, 격정, 뭐 정서 이렇게 많이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보면 막 거의 폭발하도록 그렇게 그게 이제 이 사단의 목적이죠. But Job being so well contented with condition. be contented with는 뭔가 이제 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욥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잘 만족했어요. As that he falls to the blessing of God. 그래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에 자기의 무릎을 이렇게 꿇는 거죠. He did now disappoint Satan of his soul. 그래서 결국 이제 사탄의 그런 어떤 소망, 소원을 실망시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참 욥의 위대함이 나오죠. 욥은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그동안 주신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어떤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The devil shall cast some of you into prison. 자, 마귀는 뭐 여러분 중 뭐 일부를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죠. 이 당시는 뭐 청교도 시대니까 뭐 목회자나 성도 중에서 국교에 반대하다가 이제 감옥 간 사람 많거든요. 왓슨 같은 경우도 이제 국교에 반대했던 그런 인물이죠. Why does the devil throw us into prison? 왜 마귀가 우리를 감옥에 집어던지는가? It is not so much the hurting of our body as the molesting of our mind that he aims at. 자, 여기 보시면 not so much as 나오죠. 계속 나오는 겁니다. A가 아니라 B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 이유는 우리의 몸을 hurting, 그러니까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는 거죠? The molesting of our mind that he aims at. 그가 목표로 한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molest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이제 괴롭히다, 공격하다, 뭐 혹은 추행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사단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는 것이 이제 사단의 어떤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에레미야에 나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할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을 지키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역경 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단의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겁니다. He would imprison our contentment. 사단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 어떤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을 감옥에 집어넣고 싶어하죠. And disturb the regular motion of our soul.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런 규칙적인 움직임, 어떤 안정적인 어떤 그런 움직임을 disturb 하면 이걸 막 이제 엉망진창으로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죠. This is the design. 이것이 곧 사단의 계획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 이 사단의 계획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it is not so much putting us into prison as the putting us into passion that he attempts. 자, 여기서도 보면 not so much 나오죠. not so much as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역시 사단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죠. 우리를 감정의 상태가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의 상태?
그러니까 그가 시도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화내고 막 이런 그런 어떤 그 패션 그런 어떤 감정의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But by holy contentment, Satan loses his prey, he misses of sand. 그러나 거룩한 자족으로. 거룩이라는 말을 쓴 것은 자족이라는 게 뭐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속에서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유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걸 holy contentment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거룩한 어떤 그런 그 이 만족 혹은 자족을 할 때 사단은 자기 먹이를 잃어버리고 그의 목적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계속해서 the devil has oft deceived us. 마귀는 종종 우리를 속이죠. The best way to deceive him is by contentment in the midst of temptation. 자, 우리를 속이는 근데 보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종종 속이는데 그러면 사단을 속이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그것은 시련의 한가운데서 자족하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오히려 이렇게 속게 되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Our contentment is content Satan. 우리의 자족이 사단을 자족하지 못하도록 불만족스럽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Or let us not gratify our enemy. 자, gratify 나오죠. gratify라는 것은 원래 이제 충족시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gratify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그 원수를 만족시키지 말자, 충족시키지 말자 뭐 이런 의미죠. Discontent is the devil's delight. 자, 자족하지 못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귀의 기쁨이죠. Now it is as he would have it. 자, 그것은 뭐냐면 마귀로 하여금 갖고 싶어 하는 바로 그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귀가 정말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거죠. 마귀는 그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He loves to see warm himself at the fire of our passions. 마귀는 우리의 막 감정이 막 폭발할 때 그 감정의 불 속에서 자기를 데피는 거죠. 따뜻하게 데피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격정적으로 토로할 때 마귀는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Repentance is the joy of the angels. 자, 회개는 천사들의 기쁨이라면 Discontent is the joy of devils. 만족하지 못하는 것, 자족하지 못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마귀들의 그런 즐거움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천사가 기뻐하지만 우리가 불평할 때 마귀가 기뻐하죠. As the devil dances at discord, so he sings at discontent. 여기 보면 이제 에드소라고 오죠. 에드소라는 것은 이것은 뭐 마치 엄마처럼 엄마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질서하게 디스코드라는 건 일치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질서를 흐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기로 말하면 코드가 안 맞는 겁니다. 코드가 안 맞으면 노래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불협화음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불협화음 속에서 막 춤을 추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처럼 마귀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 춤을 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부조화 속에서 불협화음 속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The fire of our passions makes the devil a bonfire. 자, 우리의 그 감정의 그런 불은 마귀로 하여금 불꽃놀이, bonfire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마귀는 뭐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아주 그냥 빵빠레를 부르고 불꽃놀이를 한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감정이 폭발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It is a kind of heaven to him to see us torturing ourselves with our own trouble. 자, 마귀에게 있어서 일종의 천국이에요. 뭐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의 그런 어떤 고통으로, 그죠? 어떤 trouble,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고통을 가지고 우리를 막 고문을 하는 걸 마귀가 딱 보면 그걸 일종의 마귀에게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스스로 우리의 그런 이 역경이나 고난, 괴로움 이런 걸 가지고 그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고문하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마귀는 천국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를 원하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학하고 이런 걸 보면서 일종의 천국을 느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But by holy contentment we frustrate him of his purpose and do as it were put him out of countenance. 자, 하지만 거룩한 그런 자족, 거룩한 자족으로 우리는 마귀를 frustrate하면 좌절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에 있어서 좌절시키고 as it were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곧 이 말입니다. 곧 그로 하여금 out of countenance, countenance는 용모 혹은 아니면 얼굴 이렇게 보통 많이 번역하는데 마귀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떠나도록 만든다는 그런 의미죠. 더 이상 우리를 보지 않도록 만드는 비결, 그것은 자족하는 거죠. 불평하면 마귀가 와서 같이 춤추고 노래 불러주는 거고, 우리가 자족하면 마귀가 떠나는 거죠. 자기 모습을 이렇게 put him out of countenance, 그의 어떤 얼굴, 모습, 어떤 용모를 안 보도록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왓슨이 쓰는 그런 그 표현 방법 이런 걸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 the fifth argument contentment, 다섯 번째죠. 우리가 자족해야 될 다섯 번째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The next argument is by contentment, a Christian gets a victory over himself. 자, 우리가 이제 자족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리고 그 마귀의 그런 마귀가 어떤 목표로 하는 것을 이렇게 좌절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 이제 자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이제 이기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gets a victory over himself 하면 자기를 이기는 거죠. 자기에 대해 승리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은 그 우리로 보면 패배하는 거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자신을 이기는 거라는 거죠. 사실 사람이 그 제일 이기기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처럼 사람이 이제 이기기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사람이 이제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기는 비결은 이제 자족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For a man to be able to rule his own spirit, this is of all others is the most noble conquest. 사람이 자기의 어떤 심령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이것은 다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정복이다. 이렇게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어떤 his own spirit 하면 자신의 어떤 심령 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를 다스릴 수 있는 것 자체, 그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고귀한 어떤 정복이죠. 그렇죠? 자기를 이기는 것. Passion denotes weakness. To be discontented is suitable to flesh and blood. 자, 감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패션은 자꾸 이제 막 감정이 폭발하는 걸 여기서 말하는 거죠. Fire of passion.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막 감정이 폭발하는 것은 denotes weakness 할 때 denote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나타내다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denote라는 것은 가령 뭐 수학에서 그 x축, y축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x축은 무엇을 나타내고 뭐 이런 거 표현할 때 그때 이제 예를 들어 x denotes time taken 하면 그 x축은 그 걸린 시간을 의미하고 나타내고 y denotes distance covered 그러면 그 y축은 이 걸린 시간을 의미하고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수학에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잖아요. 그래프 그래서 그 x축 y축 할 때 이 x축이 가르치는 게 뭐고 y축이 가르치는 게 뭘까 할 때 이때 쓰는 영어의 표현이 denote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시하다 나타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패션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패션 denotes weakness 하면 바로 이제 그 사람이 막 감정적인 것은 사실 강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연약함을 나타내는 거죠. 실현과 역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 감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굉장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근데 사람이 자꾸 막 화내고 신경질 내는 것은 weakness, 그죠? 이게 되게 재밌는 말이잖아요. 요즘에 뭐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그 대통령의 어떤 그런 분노는 그의 두려움을 나타내는데 누가 하는 그런 아주 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 뭐 이런 거 이게 강함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고전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청기도 신학자가 한 거니까 1600년도에 그 청기도 신학자가 Passion denotes weakness. 그러니까 연약함을 나타내는 거죠. 사실은 감정의 변화는 to be discontented, suitable to flesh and blood. 그죠?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suitable는 뭐뭐에 이제 적합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살과 피, 그러니까 혈육에 적합하죠. But to be every state content.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every state는 이제 어떤 상황이든 각자 상황 말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자족하는 것. reproached yet content. 우리가 비난을 받지만 그 속에서 자족하는 것. imprisoned yet content. 감옥에 갇혔지만 자족하는 것. This is above nature.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그 인간의 어떤 그 본성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역경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신의 경지죠. 따지고 보면. 디바인 혹은 홀리 컨텐트먼트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 역경 속에서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는 above nature.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때, 그 속에서 사람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자족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supernatural 그렇죠. 초자연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힘 같은 걸 말합니다. This is some of that holy valor and chivalry which only a divine spirit is able to infuse 나오네요. 자, 이것은 이 holy valor 하면 거룩한 valor는 용기입니다. 용기. chivalry는 보통 기사도, 기사정신 이렇게 보통 많이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어떤 기사도나 이제 기사 정신이라는 게 이제 valor하고 chivalry라는 말이거든요. Only divine spirit is able to infuse 이렇게 주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의 영이 주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만이 주입할 수 있는 일종의 거룩한 용기와 일종의 기사도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과 혹은 아니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만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holy valor and chivalry 거룩한 용기와 어떤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정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In the midst of the affluence of the world to be patient, and in the changes of the world to have the Spirit come. This is a conquest worthy indeed of the garland of honor. 자, 보시면 In the midst of the affluence of the world to be patient 하면 patient은 참고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을 세상이 affront라는 말이 나옵니다. affront라는 것은 자꾸 막고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거를 막 막고 하는 공격하고 하는 그 한가운데 속에서 이런 말입니다. And in the change of the world, to the spirit come. 하면 어떤 심령을 좀 이렇게 좀 안정시키려고, 그러니까 조용히 잠잠하게 하려고 막 하는 것을 자꾸 세상이 change라는 것을 막 자꾸 그것을 바꿔놓으려고 막 하는 그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his is a conquest, what indeed of the garland of honor. 갈란드는 화관이죠, 화관. 그러니까 명예관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죄송합니다. 정복입니다. 정복.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을 만들면 우리가 이제 인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떤 세상의 어떤 공격을 받잖아요. 또 우리가 심령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려고 하는 데서 세상이 자꾸 그걸 막 자꾸 이렇게 막 변화를 막 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 속에서 정말 인내하는 것, 자족하는 것, 그죠? 그 속에서 정말 어떤 심령의 그런 안정을 유지하는 것, 이 자체는 영광의 면류관, 그죠? 명예의 관을 쓸 가치가 있는
정복이라는 겁니다. Holy job, divested and turned out of all, living in scarlet and embracing the dunghill. A sad catastrophe, yet he had learned contentment. 자, 거룩한 욥이죠. 욥, 홀리 욥. 그러니까 뭐 욥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홀리 이런 말씀. 욥은 divest turned out of all 한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divested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허비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런 말이죠. 그리고 turn out of all 하면 그 모든 것에서 등을 돌리고 이런 정도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Living in scarlet, scarlet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이 scarlet이라는 것 자체가 그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 원래 이제 분홍색 그 좋은 그 부자들이 입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scarlet이라 그러는데 그 자기의 그런 이 어떤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옷을 내려놓고 이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단 옷이라고 보통 말하죠. 비단 옷을 내려놓고 embracing the dunghill, 똥 무더기를 끌어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비단 옷을 벗고 똥 무더기를 참 이렇게 끌어안는 sad catastrophe. catastrophe는 재난이죠. 슬픈 어떤 재난. 아주 그 슬픈 모습인데 하지만 he had learned contentment. 하지만 그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을 배웠다는 것이죠. It is said he fell upon the ground and worshipped. 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땅에 엎드려져 경배했다. 이 모든 소식 정말 슬픔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욥은 그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정말 그 욥이 그 속에서 그 정말 하나님을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One would have thought he should have fallen upon the ground and blasphemed. 보통 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가 땅에 엎드려져 blaspheme,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모욕하는 걸 신성 모독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보면 그랬어야 됐다 이렇게 보통 말하죠. 근데 이제 욥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한 거죠. No, he fell and worship. 아니다, 그는 엎드려져 예배했다. He adored the justice and holiness. 욥은 하나님의 정의와 거룩을 찬미했죠. adore는 이제 원래 경배하다, 찬미하다 이런 말입니다. Behold the strength of grace. 은혜의 힘을 보라.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He was an humble submission, yet a noble conquest. 여기에는 겸손한 항복 선언이 있죠. 하지만 고귀한 정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패러닥스죠. 그러니까 보면 패러닥스인데 역설이죠, 역설. 보면 성경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는데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죠? 풍성한 결실을 하지만 죽지 않으면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에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영향을 준 책들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옛날 대학 시절에 워치만 리의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워치만 리의 신학이 삼신론에다가 약간 좀 안티노메안적인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통 기독교에서 100%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워치만 리 자체가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좀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지만 그가 쓴 책 중에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인생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줬다.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 근데 이게 쉽지 않은데 자족은 곧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죠. 이곳이 최선입니다. 그죠?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게 이제 그 total submission이죠. 전적인 어떤 그 항복, 혹은 아니면 obedience, 순종, 아니면 surrender, 아니면 항복 선언이죠. 그래서 그 워렌 USB 설교에 보면 이제 요나에 대해 설교할 때 USB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나가 요나스 2장에 보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surrender 하거든요. 항복 선언하거든. 그때 이제 USB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교하면서 그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 항복의 대상이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거죠. surrender 그러면 surrender 그걸 엄청 세게 말해요. 근데 그게 대단합니다. 그 파워가 놀라운데 그 he was a humble submission. 그냥 여기 보면 겸손한 복종, 그냥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게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걸 holy contentment, divine contentment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noble conquest. 하지만 이것은 고귀한 정복이죠. 이게 the victory of himself. 그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It is no great matter for a man to yield to his own passion. yield to라는 것은 뭔가 이제 그 이렇게 지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항복하는 것은 it is no great matter. 아주 중요한 문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자기 뭐 감정대로 다 하면, 근데 그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 have a spirit calmed, be patient, 인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 속에서. This is facile and famine. 자, 이것은 facil이라는 것은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쉽다 할 때 이제 facil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famine은 이 드물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facil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에 우리를 막 내맡기는 것은 쉽고, famine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기근이거든. 기근, 그죠? 재앙이라는 말입니다. 기근이고. facil은 이제 쉽고 손쉬운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는 것은 그건 쉽고도 사실은 그 자체가 일종의 기근이에요. But to content himself in denying of himself. 그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족하는 것. This is sacred. 이것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The sixth argument to contentment. 여섯 번째 우리가 자족해야 될 이유도 이걸 말하죠. The sixth great argument to work the heart contentment is the consideration that all God's providences across the bloody soever shall do a believer good.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마음이 자족해야 될 여섯 번째 이유, 마음으로 자족해야 될 여섯 번째 이유는 is the consideration은 뭐뭐에 대한 이제 고려죠. 뭘 생각할 때 우리가 자족할 수 있죠? All God's providences,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how cross a bloody soever 하면 아무리 이 십자가가 있거나 혹은 아니면 피를 흘리더라도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Shall do a believer good. 자, 뭐 하는 거죠? 믿는 자로 하여금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 우리가 자족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결국 신자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믿는 것 같아요, 그죠?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말이죠, 바로 이제 말씀인데,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이렇게 돼 있어요. Not only all good things, but all evil things work for God. Not only but also 용법 나오죠.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말입니다. 모든 선한 일, 모든 악한 일이 work for good 하면 서로 이렇게 함께 막 일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뭘 이루죠? 선을 이룹니다. Shall we be discontented at that which works for our good? 우리의 선을 위해서 일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족하지 않을 수 없는가? 이런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더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까? 이런 말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든 우리의 선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자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What if sickness, poverty, reproach, losses, etc. do unite and marshal their forces against us. 자, what if 하면 이제 뭐뭐 한다면 어떨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질병이나 가난이나 비난이나 loss하면 이제 법정 소송이죠. 기소 등등등이 유나이트는 이제 연합해서 marshal their forces against us 하면 marsh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군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막 진격하는 뭐 그런 거죠. 돌진하다, 진격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 가난, 비난, 뭐 법정 소송, 뭐 기타 등등등이 연합해서 우리를 향해서 마치 군대가 막 돌진하는 것처럼 막 돌진하고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All shall walk for good. 근데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죠? 선을 위한 거예요. Our melodies shall be our medicines. 우리의 그런 어떤 질병들이 우리의 좋지 않은 것들. 원래 멜로디즈는 원래 malfunction 할 때 mel이라는 것이 부정이거든요. malfunction은 이제 기능을 제대로 안 하는 거고요. 멜로디즈는 보통 이제 사람의 어떤 신체나 뭐 육체 활동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이게 이제 엉망진창되는 겁니다. 질병 같은 거, 멜로디스 그러죠. 질병, 재난, 뭐 역경, 고난, 뭐 이런 거. 어쨌든 우리의 어떤 이 질병 혹은 불행이 우리의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And shall we refine at that which shall undoubtedly do us good? refine은 뭐 계속 나오는 말인데요. murmur,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족하지 못하는 것에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 Unto the upright there arises light in darkness. 자,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떠나서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이 떠올라서 unto the upright 하면 꼭 이게 바로 이게 설 때까지 빛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말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가 어둠 속에 쫙 떠올라서 중천에 뜬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해가 떠서 머리 위로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이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선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어둡지만 결국 빛이 떠올라서 중천에 해가 딱 쓰는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Affliction may be baptized matter. 자, 고통은 baptized matter니까 마라의 쓴물은 쓴물인데 뭐가 될 수 있어요? 침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마라가 되게 할 수 있다. It is bitter but physical. 자, 이것은 쓰지만 어떤 신체적인 거, 먹어서 건강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physical이라는 것은. 그래서 쓰지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Because this is so full of comfort and maybe a most excellent Catholicon against this content, I shall be a little expatiate. 자, 이것은 위로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그리고 가장 탁월한 Catholicon against this content 하면 자, 무슨 말일까요? 자족하지 못하는 것을 이기는 Catholicon이라는 것을 그냥 만병통치약 같은 겁니다. 만병통치약. 그죠? 원래 캐톨이라는 말은 원래 캐톨릭 할 때 캐톨릭이라는 말은 유니버설이라는 말이거든요. 캐톨리코는 이게 다 드는 거예요. 다 들어. 그래서 이걸 만병통치약 이렇게 보통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족이라는 것은 위로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가장 탁월한 만병통치약이에요. 자족하지 못하는 걸 이기는. 그래서 I shall be a little expatiate. expatiate는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설명할 거다 이 말은 조금 더. 왜? 정말 이게 끝내주는 약이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이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다. 퀘스트 질문. You will inquire how the evil's afflictions works for good. 어떻게 고통의 악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answer, 난 대답한다. several ways, 몇 가지 방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first, 첫 번째, they are disciplinary. 자, 첫 번째로 그 역경이 협력의 선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disciplinary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disciple, discipline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 훈련시키는 겁니다. 훈육하는 거. 이건 이제 disciplinary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고통은 우리를 가르치고 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그런 몰랐던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일종의 이제 disciplinary죠.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제자훈련 코스 들어가가지고 3개월, 6개월, 1년 뭐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이 꼭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 삶 속에서 실험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게 연단이라는 것 자체가 디스플레인 하는 겁니다. 그죠? They teach us. 그들은 우리를 가르쳐 주죠. The psalmist having very elegantly described the church's trouble. In Psalm 74 prefixes the style to the psalm, maskil, which you can find the psalm giving instruction. 자, 시편 기자는 매우 아주 우아하게, 그죠? 교회의 어떤 고통 혹은 시련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시편 74편에서. 여기서 라틴어인데요. L은 이제 50이고요. 이 50 다음에 10이거든요. 둘 더해요. 그러면 70이고 요거는 이제 V는 5인데 5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하나를 빼거든요. 그래서 4예요. 그래서 보면 74편이거든요. 10편 74편에서 교회에 그런 어떤 고통 시련에 대해서 아주 묘사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prefixes style to the psalm. 이 시편에는 뭐라고 맨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마스길이라고 붙어 있어요. 마스길. 그죠? 그건 뭘 의미하죠? A psalm giving instruction. 마스길은 뭐냐면 교훈을 주는 시편이죠. 자체가. 그래서 마스길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이 마스길이라는 것이 일종의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훈을 주는데 뭘 통해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죠. 인스트럭션 하는 겁니다. 이게 마스길이에요. The which seals up instruction for maskil. 자, 그 속에 뭐가 들어 있어요? 시랍이라는 것은 이렇게 포장돼서 이렇게 도장광 찍어 들어 있는 건데 교훈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교훈은 무엇을 위한 거죠?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put us sometimes under the black rod.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 회초리 아래 두기도 하죠. 검정 막대기. But it is a rod of discipline. 근데 그것은 뭐죠? 바로 그 우리로 하여금 훈육의 회초리죠. He the Lord who has appointed it. 자, 막대기와 그 막대기를 어포인트는 이제 주신 분입니다. 정하다 주다 이런 말인데 막대기와 막대기를 주신 분의 소리를 들어라 이 말이죠. 누가 아니면 막대기와 누가 그 막대기를 주셨는지를 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God makes our adversity our university.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역경을 우리의 대학이 되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our university 되게 재밌죠. Our adversity, our university. 그래서 대학이 배우는 곳인데 되게 비슷하죠. 뒷자가 이렇게. 그 서양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맞추거든요. 히브리어에도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맞춰 뒷자를 맞추는데 그 adversity, university.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역경이 있으면 대학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makes our adversity our university. 우리의 역경이 곧 우리의 대학이죠. affliction is a preacher. 또한 고통은 설교가요. blow the trumpet in 테코아에서 나팔을 불어라. 제레미야 chapter 6 verse 1. 그죠? 예레미야 6장 1절. The trumpet is to praise the people. as appears verse 6. 자, 6절에 나타난 것처럼 나팔은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죠. 뭐라고 설교하죠? Be thou instructed, O Jerusalem. 오 예루살렘이여, 너희는 배우라. 그죠? 이게 참 멋있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 나팔을 부는데
시련은 일종의 하나님의 나팔이죠. 되게 재밌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나팔이죠. 물론 채찍이기도 하고 블랙 라드에서 이거는 뭐 또 보면 채찍이기도 하죠. 그죠? 교훈의 채찍이기도 한데 막대기. 뭐 채찍이라는 게 조금 살벌한 것 같고 회초리, 그죠? 회초리 중에 교훈의 어떤 회초리이기도 하고 또 나팔이기도 하죠. 이 시련이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이게 참 어려운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Sometimes God speaks to the minister. The lift up his voice like a trumpet. 때때로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말씀하시죠. 나팔처럼 그의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도록. And here he speaks to the trumpet. To lift up his voice like a minister.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 나팔을 향해 말하죠. 마치 목회자처럼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교훈을 받도록 그죠? 나팔을 쫙 부는 거죠.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참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 자체가. 또 때로는 그 목회자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목회자는 잠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팔을 부는 거죠. 그의 이 심령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될 중요한 임무이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되게 많아서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쭉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겸손도 가르치시고 회개도 가르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그럼 죄를 멀리하게도 하시고 뭐 때로는 또 어떤 고난을 이기도록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정말 우리를 연단시키고 은혜를 이렇게 더 크게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 많아서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시련이나 역경,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humble submission, but a great victory. 그죠?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를 내려놓지만 사실은 이것은 a great victory, 가장 위대한 정말 놀라운 어떤 승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